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영상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도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한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그러셔야 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새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주님,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족쇄를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다 두 번째 편차 없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십자가 사랑으로 살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편차 없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졌던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밝힙니다. 은혜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빅 뉴스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고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서로 대립되는 듯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아주 아름답게 우열로가 아닌 아주 조화롭게 편차 없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속죄 제물이 드려지는 십자가입니다. 하고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수년 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저질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기저질환이란 혈압약을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약국에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험을 들 때에 이미 혈압이 있고 언제부터 약을 먹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숨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이 나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위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저희 회사는 귀하의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하의 건강을 위해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도 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만 생각하는구먼. 그리고 이건 또 뭐지?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위해, 약한 것들 때문에, 또한 어딘가 문제가 있기에 보험을 드는 건데, 오히려 어디가 좀 안 좋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고서는 우리 병원은 앞으로 병든 사람이 아닌 병이 없는 건강한 환자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병든 사람을 위해 있듯이,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 있듯이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어 있기에 그러하기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험회사의 규정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규정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그 보험회사와 싸워서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엄청난 혜택을 입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급하심으로서의 용서와 혜택이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무시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이루어진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고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과정도 하나님이셨고 후원자도 하나님이셨고 완성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꼭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제목 보시고 기도의 시간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